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또 묵상을 하다가 생각나게 하신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아침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 생물의 이야기예요.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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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을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소망으로 여겨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소망하게 됐나 하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주님한테 가가지고 밤낮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신앙도 없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믿음이나 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나는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이었어요. 이거는 뭐 믿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냥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말씀들은 다 그냥 내 현실로 와 닿아서 내 삶이 돼 버렸어요. 저는 뭐 믿음, 뭐 신앙 이런 게 저는 별로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믿어라, 믿어야지, 믿음을 가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고 뭐 믿어지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신앙인이 되신 분들이 어린 신앙인들에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걸 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한다고 믿어지나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느껴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자꾸 채워져서 이런 그리움도 생기고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또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노트에다가 메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메모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쓰고 싶을 때만 써요. 일기를 쓰고 싶을 때만 쓰는데 제가 이 이제 지난 일기를 또 어떤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참 읽어드리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언제적 일기냐 하면 18년도 일기예요. 한 4년 전, 딱 4년 전 이맘때 일기인데 우리 교회가 24일 날 굉장히 오지에 있는 교회예요. 별로 사람도 별로 안 사시는 농촌 교회인데 우리가 거기에 부임하기 전부터 그 동네가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24일 날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임해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잔치를 했는데 저는 그 잔치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잔치를 함으로 그 잔치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오게 하는 길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냥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날 24일 날 잔치를 위해서 23일 날 이제 준비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은혜랑 내일 동네 잔치 준비하느라 시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리에 담이 걸렸어요. 흐흐흐. 아빠, 이 잔치를 통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오직 이권사님 만족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내게도 유익이 있겠죠? 목양이나 영적으로 말이죠. 흐흐흐. 아빠, 내일 남편의 설교를 통해 아빠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이 잔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흐흐흐.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이 딸의 필요와 성장을 위해 일하시는 거 알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부르니 또 눈물 나요. 전 울보인가 봐요. 아빠랑 주님만 생각하면 바보처럼 눈물이 나요. 흐흐. 아빠 딸은 울보인가 봐요. 나를 낳으신
아빠랑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랑 많이 보고 싶네요. 언제나 절 얼굴로 만나 주시려나 기대됩니다, 아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잔치를 뭐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그래서 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예, 그 다음 해에 제가 또 그쯤에 일기를 보니까 19년도 다음에 19년도 12월 15일이네요. 그날은 아빠 보고 싶어요. 오늘 이 권사님이 성탄 잔치를 그만해도 되겠다고 하네요. 아빠께서 나와 이 권사님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율법적이며 자기의로 가득했던 나와 권사님을 아빠와 주님의 은혜로 복음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뽀뽀를 마구 보냅니다. 조급해 하지만 않으면 조급해 하지를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놀랍고 아빠의 선하심으로 회개가 된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 더욱 기쁘고 행복합니다.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 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아빠가 바라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는 또 눈을 뜨면서 항상 눈을 뜨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의식이 깨면 그 상태에서 누워서 묵상을 해요. 어제 공부했던 것들 그런 걸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뭘 알게 하시나,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시나,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막 엄청나게 계시를 해주세요. 막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막 그게 막 끊임없이 이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에는 그렇구나 막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난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런데 예, 선생님,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이 신앙의 싸움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을 막 내한테 깊이 뿌리 박히기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욕심에 묵상을 많이 못하고 계속 듣고 적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이제 요즘은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뿐이 아니라 뭐 계속 그래요.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깊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랑 오늘은 좀 굉장히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에서 깨서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로 생각하다가 나는 누군가, 난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나, 나는 예수님을 왜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걸 내가 너무 소원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었나. 정말 그게 나의 엄청난 큰 소원이었는데 나의 소원으로 가지게 해주신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뭐 물질을 달라고 물질에 관해서는 별로 저는 거의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님을 알아가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죠.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입양이 돼서 갔다면 나를 입양하신 그 부모를 저분들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들이시길래 나를 입양하셨고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혜택이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핍을 만나게 되고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해서 내가 그 입양되어 간 그 가정의 그 부모님이나 내가 그 가정의 문화를 알기 전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것만 막 찾다 보면은 나는 없어지고, 그분들의 그 나를 입양하신 목적과 그 사랑, 희생, 그분들의 그 마음을 나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애기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먼저 다녀서 좀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린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설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는 게 또 교회의 큰 문제고, 교회의 실패고, 교회가 수는 늘어갈 수 있지만, 사람의 수는 늘어갈 수 있지만 성장한 자녀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단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배우고 알게 돼서 내가 그분이랑 같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랑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실 문제지, 내가 성령님이나 아버지나 주님을 내팽개치고 내가 혼자서 고아처럼 개척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정말 구약에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나를 기뻐해라. 나를 기뻐해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보고, 아기들도 태어나면 어때요? 이 엄마나 아빠가 얼굴을 아는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를 얼굴만 봐도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폐해지고 결핍이 되고 더 오히려 이러죠. 교회 가면 더 구속이 심하고 자유가 없어지고 억압이 되고 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세상보다 더 많이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 순서가 내가 이게 바른 순서로 자라갈 순서가 바라야 자라갈 수 있어요. 순서가 뒤틀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던 몇십 년이 됐던 이게 옳은 순서로 아버지와 관계가 이어가지 못하셨다면 다시 바른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너무 그립고 정말 뽀뽀해주고 싶고 맨날 업어드리고 싶고 안기고 싶고 이런 아버지와 주님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